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려 보내어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53절 함께 읽습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로서 열왕기상이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열왕기 저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열왕기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그리고 같은 시대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아하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분량에 걸쳐서 그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해 가던 열왕기 기자는 아합이 아람과의 3차 전쟁에서 전사했다라는 소식과 그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장례를 치를 때에 걔들이 아합의 피를 핥게 되었다라는 것과 아합의 피를 씻은 것이 창기들의 목욕터였다라는 내용을 언급해 주므로 아합의 가문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왕의 가문도 몇 대를 가지 못하고 끝이 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삶을 살면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자손들이 비참해집니다.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인생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자녀에게 많은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자자손손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손주를 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식보다 손주들이 더 이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쁜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손주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룰 사람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통치자들이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동일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두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모든 인생들을 섭리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인생을 섭리해 가시는 방법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인생을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인생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다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이 된 지 4년째가 되었을 때에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이 되어 25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 살아갑니다. 통치 기간도 꽤 길었고 인생 연수도 한 60세까지 살게 되는 등 당시로서는 비교적 장수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는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고작 2년을 치리하다 죽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죽게 된 원인도 참 독특합니다. 자기 집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다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시름시름 앓다 죽게 됩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태에 빠졌다라면 분명 뼈가 부러지는 것과 같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통치 기간이 2년으로 되었지만 건강한 몸으로 통치한 기간은 채 1년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난간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상태로 고통을 겪다가 죽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동일한 시대에 왕이라는 같은 절대 권력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탄한 삶을 살았던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게 힘들 만큼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의 부모들의 삶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아하시아를 말하면서 성경은 그의 부모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입니다. 아사는 남유다 왕국에서 다윗의 길로 갔던 왕으로 평가받는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출발점에는 그의 아버지 아사가 있었습니다. 전 제 인생이 아사와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평탄이 주어지게 하는 아사 왕과 같은 삶이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아버지 아사를 이야기하면서 여호사밧이 형통과 평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그의 아버지 아사가 많은 재산을 물려줬기 때문이다. 이런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아사가 물려준 많은 재산 때문에 여호사밧이 형통과 평탄의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다 죽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의 아버지 아합 왕이 아하시아에게 엄청난 양의 재산을 물려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비참한 인생을 살다 죽습니다. 여호사밧이 형통과 평탄의 삶을 살던 배경에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아하시아 왕 같은 경우는 아버지 아합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누구보다도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음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상당수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자녀의 행복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면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까? 길을 물려줘야 합니다.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우리 5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자식은 부모가 걸어간 길을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등을 보면서 자녀들은 자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걸어가는 길이 자식에게 그대로 카피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4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버지인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라는 말은 아버지의 삶이 아들인 이 여호사밧에게 그대로 카피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내 자녀에게 카피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긍정적인 것만 카피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사 왕 때 산당을 폐하지 못하였는데 여호사밧 왕 때도 산당이 폐하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폐하지 못했으나 아사 왕 때 해결하지 못한 남색의 문제는 해결합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에 남아있던 동성연애를 철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사 왕보다 여호사밧은 더 진일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자녀들이 저의 삶보다 더 진일보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에게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48절과 4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했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베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 아사 왕 때부터 여호사밧 왕 때까지는 남유다의 나름대로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전에 60년 이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단절되어 온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 북이스라엘과 평화의 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고자 애를 씁니다. 물론 그 우상을 섬기는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건 좀 꺼림직하긴 하지만 그 60년 이상 동안 단절 관계에 있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은 것은 당시 이 강대국인 아람이 호시탄 땅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노리고 있었고, 또 하나는 메소포타미아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아수르가 이제 신생 제국으로 막 등장하면서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아합 왕가와 혼인 관계를 맺게 되므로 이런 적국의 강대국들의 침입으로부터는 조금 안전하게 되었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남유다로 침투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무역을 통해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자 다시스로 가는 선단과 오빌로 가는 선단을 꾸미게 됩니다. 다시스라는 곳은 지금의 스페인을 말하고 오빌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뜻합니다.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다시스로 무역선을 보내고 오빌로 선단을 보내 금을 가져오게 되므로 나라가 아주 부강해지게 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솔로몬의 업적을 본받아 다시스로 무역선을 보내고 오빌로 무역선을 보내 경제적 부흥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가 파선하여 무역이 불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여호사밧에게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배로 함께 무역을 하자라고 제안합니다. 동업하자라는 얘기죠. 이 제안에 대해 여호사밧이 단호히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호사밧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동맹은 적국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남유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름대로의 방어선을 칩니다. 경제적 부유함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라면 여호사밧 왕은 아하시아의 제안대로 북이스라엘의 배로 무역을 재개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동업을 하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경제 공동체가 되어 함께 교류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남유다에 들어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경제적 풍요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북이스라엘의 정말 이 좋은 제안인데, 정말 이 남유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제안인데 그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하시아 왕의 동업 제안을 거절한 일이 그리 중요하지 않는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 삶에서 이러한 부분은 아주 자주 일어나는 문제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부분과 신앙적인 부분이 충돌하게 될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부분입니다. 솔로몬 때 다시스와 무역하고 오빌과 무역함으로 나라가 부강해졌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여호사밧은 그 무역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경제적 이익보다 신앙을 지키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인생을 복줄 수밖에 없게끔 여호사밧은 신앙을 지키는 삶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돈보다 신앙을 위해 두고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돈보다 신앙을 위해 두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걸 믿고 용기를 내어 결단해야 됩니다. 자,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번에는 아하시아, 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여호사밧 왕 제17년 되던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가 왕으로서 다스린 기간은 고작 2년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시름시름 앓는 기간을 빼면 왕으로 통치하는 실제 기간은 한 1년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여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아하시아의 삶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아하시아는 자신의 아버지 아합이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바람에 갑자기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아마 아하시아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것 같습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의 아버지가 왜 죽게 되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했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아합 왕에게 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비참하게, 심지어는 어떻게 죽는 것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의 흘린 피를 개들이 핥게 될 것이다. 이런 것까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아하시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아합 왕의 길에서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고 아하시아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의 길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머니 이세벨의 길로,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행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열왕기서나 역대기에서 보게 되면 그 왕들의 행적을 평가하면서 아버지의 길을 자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아하시아만큼은 어머니의 길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하시아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악의 화신인 이세벨이지 않습니까? 이세벨의 아들이 아하시아였고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는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하게 되죠.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 아달랴가 남유다를 완전히 아주 망쳐놓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달랴는 그의 어머니 이세벨과 아주 흡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만큼 어머니의 삶이 중요합니다.
이세벨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의 인생까지 다 망쳐놓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부모의 단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끊으셔야 됩니다. 술을 좋아하는 아버지를 두었다면 술을 끊어야 하고, 바람피는 아버지를 두었다면 여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치하는 어머니를 두었다면 허영심을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부모의 그 못된 것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저주를 받아 비참한 삶을 산 이유는 부모였던 아합과 이세벨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은 자기 자신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하시아가 부모의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을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길을 물려줍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그대로 자녀에게 전수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이 자녀에게 전수되어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내 자녀에게 동일하게 그 길이 전수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라도 끊어야 할 것은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전수해 주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진짜로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돈과 신앙이 충돌할 때 신앙을 선택하십시오. 신앙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당신의 손을 펴서 그 인생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열왕기는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을 사는지, 어떻게 하면 저주의 인생을 살게 되는지 수십 명의 왕들과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반복해서 설명해 주어도 사람들은 저주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길을 쫓아갑니다. 이만큼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과 평탄으로 화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과 평탄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게 남겨진 것은 소유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자리도 아니고 길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내가 걸어간 길만이 고스란히 남아 내 사랑하는 자식들의 삶에 그대로 투영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익보다 신앙을 우선순위에 둘 줄 아는 용기를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